오늘은 다윗 20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성경에 이 다윗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윗과 밧세바 이름만 가지고도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경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를 지울 수 있다면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얼룩 남지 않도록 반면교사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말할 수 있지요.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밧세바의 그림을 두 번을 통해 그렸어요. 제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말할 만큼 빛을 한 곳에 이렇게 보여줌을 통하여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643년에 그렸던 목욕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 가운데는 이제 다윗에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그를 단장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그를 단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밧세바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얼굴에 집중하면요, 그 얼굴에는 다윗의 부름 앞에 설레임이 담겨 있는 그런 표정의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측 하단에는요, 공작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못 볼지 모르겠는데요, 공작이라고 하는 새는 꼬리를 확 펴면 그의 아름다움이 과시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화가들에게 공작이라고 하는 이 새는요, 허영을 상징하는 그런 새였어요. 은근히 한 켠에 공작을 배치함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 밧세바의 마음 안에 있는 어찌 보면 허영의 마음이요, 다윗을 유혹하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밧세바가 묘사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 같이 다윗의 시선 앞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모습이 또 다른 유혹자 같이 느껴졌던 것이요. 그런데 같은 제목의 그림을 1654년에 다시 한번 그립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똑같이 밧세바의 모습이 목욕하고 그를 단장시켜주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에 들고 있는 다윗의 편지입니다. 다윗이 너는 지금 궁중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다윗의 명이 담긴 편지가 밧세바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아의 아내, 장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를 아예 평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절대군주의 시대였는데 왕의 명을 담긴 편지는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 명을 받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왠지 밧세바의 얼굴에는요, 설레임보다는 왠지 정말 많은 상념에 젖어 있는 것 같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오라라고 명하는 다윗의 편지 앞에 그는 남편이 있는 몸이었고 정말 내가 왕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찌 보면 괴로워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렘브란트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이 밧세바의 모습을 두 번을 그렸는데, 처음엔 설레임에 가득한 밧세바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참 많은 고민을 담은 밧세바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게 아마 렘브란트에게는 통상적으로 어찌 보면 유혹하는 밧세바의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정욕에 휩쓸려서 바세바라고 하는 어찌 보면 희생자를 낳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이 다윗과 바세바 안에 벌어진 이 사건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 이야기할까요? 바세바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성경의 시각은 선명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뒤에 말씀들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햇사람 우리아의 일, 즉 바세바를 범했던 일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명백한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참 일평생을 그래도 참 잘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에 오히려 이 오점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예배 보고를 각 목장마다 올린 보고를 쭉 읽는데 한 목장 보고에 이렇게 쓰여진 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하는구나. 품는 지경도 마음도 성품도 참 크다. 누군가 감탄하며 목장 모임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런 소감을 나누었기에 아마 적어놨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어찌 보면 상처와 아픔을 모래 위에 새긴 것 같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마음의 크기가 참 큰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 진짜 아름답구나 이렇게 탄성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웠던 다윗에게 오늘의 모습이 더 아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서툴러서 그런지 커피를 그냥 와락 옷에다 쏟았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커피를 와락 쏟으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게 됐어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처음 입는 옷인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거의 입질 않거든요. 늘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곤색 양복을 입는 걸 즐기는데 흰 옷이기 때문에 커피를 쏟고 나니까요, 바지에 묻었던 커피는 그냥 툭툭 털어내고 휴지로 닦았더니 그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와이셔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얀색의 와이셔츠에 끼얹어진 커피는요, 벗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도드러지게 보이더라는 거죠. 왠지 다윗의 삶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본 같은 이런 참 순백의 인생인데 그의 인생에 이 바세바와 벌어졌던 이 사건만큼은 아주 큰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자리 잡았기에 우리에게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얼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다윗도 넘어지는구나. 다윗도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웠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질 수 있구나. 사람은 그렇구나. 유혹 앞에 약해지면 우리도 어느 순간 벗고 싶을 만큼 그러나 벗겨지지 않는 삶의 얼룩이 찾아올 수 있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혹 다윗과 같이 유혹의 시기를 보내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선명하다 생각하시고 죄에 지고 흔적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간증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범죄 가운데는요, 어찌 보면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조 증상이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질병에 있어서 증세가 확 발현되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나 감각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이럴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조심하게 만드는 건데, 다윗은 어찌 보면 죄악이 그의 삶을 물들이기 전에 있었던 전조 증상들을 너무 쉽게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범죄를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이 넘어진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그렇죠, 목표는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근데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겨울에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묘사했던 이 시기는 대부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준비하였던 군사력을 떨치며 서로 영토 전쟁을 하던 것이 그 당시에 보편화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은 봄에 시작되었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묘사된 그때 다윗은 온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전엔 다윗에겐 찾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있네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요, 사무엘하 11장이고 딱 한 장 차이예요. 한 장 전에만 해도요,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은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맨 앞에 가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특별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때 그는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찾아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태만이라고 부릅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찾아왔구나. 마땅히 내게 주어져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가 사단이 노리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진 그 태만의 빈자리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서 벗어나 점점 삶의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그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무언가 일을, 나를 넘어뜨릴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왕궁에 있던 때를 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멘. 그가 왜 궁에 남았을까? 합리적인 생각이라면요, 전쟁에 나갈 만큼 중요한 무언가의 일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야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생명을 걸고 싸울 만큼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잖아. 그리고 궁에 머물러? 그럼 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궁에서 만난 다윗은요,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깊은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밤이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의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때에 남들은 일상의 삶을 마치고 삶을 정리할 시간이죠.
어찌 보면 밧세바가 목욕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일상을 열심히 살고 땀이 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밧세바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은,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오히려 황혼이 깃드는 저녁의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이를 거닐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화권에 낮잠을 자는 오수라고 하는 시간들은요, 전체 문화권에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저도 군대 갔을 때, 전 낮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군대 가니까 오침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침상에 누워, 그리고 몇 시까지 같이 잠을 잔다, 뭐 이런 거. 예. 어린이집도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침 시간이 다 있던데 군대에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도 오침의 시간은 있고요. 특별히 중동은 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아예 관공서들까지도 잠자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해가 쏟아지듯 뿌려지는 그 시간대는요,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오수 시간은 다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간 그 다윗이 오수를 맞아서 잠을 잤다고 얘기해 보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침이 되려면 1시간 남짓 자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뜨거운 태양을 피했으면 2시나 3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었겠죠. 누가 감히 다윗을 깨워요? 다윗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깨우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냥 내쳐 자더라고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황혼의 때 일어나, 그때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더니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궁에 있을 특별한 책무를 가졌던 게 아니라 그저 귀찮았던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듯 게으르게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청교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삶의 게으름의 장소가, 태만과 나태의 장소가 사단이 공작할 수 있는, 사단이 무언가를 꾸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 태만이 찾아왔고 명백한 낭비적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해가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 삶이 멈춰버렸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멍한 눈의 방관자가 되어지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꾸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일을 꾸몄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톱니바퀴가 맞아가듯 하나하나가 맞아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일어난 그 시간, 왕궁을 거닐겠다는 충동 앞에 왕궁을 거니며 백성들의 집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건축의 입장에서요, 권력은 시선의 차이로 나타나요. 예, 뭐 지구란트도 그러고 또 수많은 고대 이런 뭐 건축물들을 보면요, 신전이나 뭐 어떤 왕의 권력의 장소는 늘 높은 곳에 지어지고 높은 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위로 올려다 봐야 되고요, 권력자들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일상적인 건축의 모습이에요. 그것 안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왕궁도 높은 곳에 지어져 백성들의 삶을 내려다봤겠죠. 근데 늦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 다윗이 밖을 내다보는데 한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그것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밧세바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일어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딱 그 타임에 맞춰서 옷을 벗었던 건 아니겠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일상의 삶을 살았고 부지런히 일했기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씻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때와 장소와 시선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다윗의 마음에 불을 당긴 거죠. 어떤 불을요? 안목의 정욕의 불을 당겼을 거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쫓아나온 뭐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공작실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우리를 흔들 만큼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 우리의 발 앞에 버려놓는 거예요. 때와 시를 기가 막히게 맞추며 장소를 맞춰가며 우리를 흔들기 위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공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덜컥 걸려버렸던 겁니다.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참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들을 우리의 눈앞에 배치하며 우리를 흔들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 안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었고요. 그것이 그의 삶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겠지. 사단의 나는 눈 감아주겠지. 누구 생각일까요? 어리숙한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심하고 있는 그때를 노리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때를 노려서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운다고요. 이걸 통해 무엇에 빠지라? 세상 사랑에 빠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은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이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3절과 4절은 붙어 있지만요, 아마 3절과 4절 안엔 나름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을 보고 가슴이 부릴 듯 불이 붙었던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요,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요, 아시죠?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그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원했던 딱 그 여인이네, 데려와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안에서 분명히 경고의 빨간 등이 켜졌겠죠. 이미 결혼한 여인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래.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분명히 지성의 불이 그 안에 깜빡깜빡이면서 이건 틀린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그에게 경고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브레이크를 밟았던 게 아니라 거침없이 악셀을 밟습니다. 4절 보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고요, 더불어 동침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은 결국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순간의 충동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왠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그 누구도 죄가 비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는 늘 문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를 원하듯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수많은 주파들을 던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것에 지지 마라.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죄를 다스리는 그 삼가는 모습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만큼 반드시 죄의 충동이 그에게 있어도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도 맥없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다스리지 못할까? 다스리지 못함안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서 나를 원하는 원래 그 모습인데, 어느 순간 죄가 나의 삶에 악행의 흔적을 남기는 건, 원하지 않는 악을 남기는 건요, 더 이상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들어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의 삶을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어려움에 봉착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인가? 여러분, 이렇게 쉬운 정답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윗이 바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선악은 구별된 거예요. 아,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여인이요, 이 여인을 범하는 건 명백한 죄악이다. 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악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건 다윗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하고 있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아니라 이미 문이 열렸고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느 순간 그의 마음 안에 그를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찬란한 빛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장에 보여지는 다윗의 태만, 다윗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왕의 직무라고 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거냐?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며 저녁에 늦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기에 죄가 삼킨 거야.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표면적인 왕의 행실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의 삶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장악할 만큼의 신앙적인 태만과 신앙적인 게으름이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렇죠. 사무엘하 10장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면, 무비보셋에게 선대할 때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지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겠지만 다윗은 아주 멋지게 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왜요? 10장에선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사울의 족속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을 때 칼춤을 줬을 거예요. 다윗은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이미 10장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 안에 있었기에 죄가 나를 원하지만 죄에게 나를 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선대하라, 왕자 중 하나같이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자, 이런 모습이 가능했었던 건데, 여러분 11장으로 넘어와서 왕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밤늦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상한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그건 표면적인 왕의 직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구나. 그의 삶의 은혜가 어느 순간 그 광채가 사라졌구나. 더 이상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둠을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장악해버리는 것이고, 다윗이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태만, 은혜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멀쩡해 보이지만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도움과 함께 해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오늘 이 본문 같은 어이없는 일이 권사의 삶이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참 은혜로웠던 사람인데 오늘은 아주 어이없는 이런 죄악들의 삶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의 삶을 유혹하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원하는 것 같은 일상은 내 삶에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리지 않으려면 딱 하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믿음이 굳건하여 깨어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오점이 생기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내 삶이 깊은 영혼의 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 어둠을 틈타 사단은 어김없이 다가와 우리의 삶에 사자의 정말 발톱의 흔적을 남길 거고, 사단이 우리를 물어뜯는 것 같은 정말 어금니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적욕, 안목의 적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이긴다고요. 사단과 아담 하와가 독대하고 있을 때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요, 그걸 어떻게 안 따먹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니까요. 사단은 누구와 공존할 수 없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의 곁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소나기같이 순간순간 내리는, 요즘 비가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꼭 스콜같이 뭐 후두둑 내렸다가 어느 순간 싹 깨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소나기같이 내리잖아요. 그 빈틈이 위험하다고요. 사단은 절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삶에서 한 순간순간 내리는 소나기이면 안 되고 내 삶의 장마와 같이 늘 내 삶을 사단의 불이 일어나지 못하게 은혜로 축축히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일상이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다윗의 이 얼룩이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13절, 14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음 안에 빛을 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육의 행실들, 이 정욕의 유혹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의 삶에 이런 범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다윗의 인생에 어느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꺼졌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님의 빛이 꺼졌기에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이 정욕의 모습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후회할 얼룩을 삶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은혜는 점이 아니라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전히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여전히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어느 한때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일상의 큐티와 같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일상의 기도의 시간같이 녹아져 있어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그 유혹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 몇 년의 신앙생활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 은혜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 인생은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내 삶이 빛의 부재를 겪지 않게 하소서.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생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